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송 주 날 인도하시네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앞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주제는 참 중요하고요. 또 꼭 고민해 보아야 할 우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아마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많은 선택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아침 식사 뭐 하셨나요? 또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입고 올까, 뭘 신고 갈까, 아마 그것도 선택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늘 복된 선택,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가가 있던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나 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내 어머니가 세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사사 기드온이 죽은 이 마당에 기드온의 70명 아들들이 다 당신을 다스리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세겜 출신인 자신이 혼자서 다스리는 게 더 낫습니까? 어느 게 더 나은지 선택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전체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속셈이었죠. 그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 이제 속셈입니다. 세겜 사람들 눈에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겜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비멜렉을 선택함으로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선택했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선택한 그 목적과 그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근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 세겜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꼭 집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아비멜렉의 사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결국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실마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이제 배반을 하고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9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네,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찾아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선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왜 아비멜렉을 섬깁니까? 차라리 나를 섬기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3년 전에 아비멜렉이 그들을 부추겼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번에는 또 가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가알이 누구냐 하면은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몰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밥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했는데요. 그때 자기가 장막을 쳤던 그 밭을 세겜의 원주민이었던 하몰의 아들에게서 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뒤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례해야 우리가 통혼하겠다라고 속이고는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알이 바로 이 하몰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원주민이었던 이방인 가알의 그 선동에 넘어가서 세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이었던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이방인 가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길래 이런 선택들을 했을까?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실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3절에서 4절 앞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선택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줬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선택할 때 그 배경에 바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을 선택할 때 장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러니까 지금 가알을 손잡을 때도 보면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면서 같이 이 가알과 같이 어울렸고 아비멜렉을 배신하면서 저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 세겜 사람들의 그 두 번의 선택의 배경과 이유에는 바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기 위하여 세겜 사람들이 이런 선택들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더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사사기 9장, 그러니까 특히 사사기 9장에서만 기드온을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그 기드온이 등장하는 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기 9장 1절과 28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야기할 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사기 9장 2절, 5절, 24절에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이야기할 때도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사기 9장 5절과 57절에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을 이야기할 때도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9장 16절과 19절에 기드온과 그의 집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룻바알과 그의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사건에서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사사기 9장에서는 기드온을 한 번도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총 9번이나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룻바알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을 대적한 자, 바알과 싸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싸운 기드온이 죽자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동안 기드온 때문에 제대로 바알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알을 향한 그들의 생각과 목적이 아비멜렉을 선택했고 또 가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알을 선택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왜 바알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와 다산과 음란과 향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세상적인 삶,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요.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택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인지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선택인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 기준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늘 잘 염두에 두고 늘 그것을 기억하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내 욕심을 따라 살라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선택하는 것은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결코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의 그 선동으로 인하여 아비멜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치를 필요가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그 전쟁 초반에는 아비멜렉이 승리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가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세겜 사람들만 아비멜렉에게 공격을 당했던 것이죠. 전쟁을 선동했던 가알은 정작 살아서 도망을 쳤지만 남아있던 세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아비멜렉까지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이제 부추깁니다. 꼬드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쏙 빠져버리죠. 거기에 속아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손해보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이 함락되고 난 뒤에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에 이제 피해서 숨었는데요. 어딘지 사사기 9장 45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세겜성이 이제 함락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의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피할 곳을 찾아서 피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알 신전의 어떤 비밀 공간에 이제 물리적으로 숨기 위해서 몸을 숨기기 위한 공간이었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알에게 피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바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위기의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망대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데베스라는 성에 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망대 사람들도 이제 이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할 때 그 한 여인이 그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서 그것이 아비멜렉 머리에 떨어져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전쟁이 끝나고 데베스 망대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겜의 망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다면 이 사건이 아마 이 세겜의 망대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이없이 아비멜렉이 죽고 자기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데베스가 아니라 세겜 망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바알에게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선택까지 세상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아비멜렉이 지른 불에 모두 불타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참한 최후까지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15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 세겜 땅에 모으고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 너희들이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세겜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그들은 결국 바알을 선택했고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겜 성은 무너졌고 세겜 사람들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무너졌던 이 세겜 성이 언제 다시 건축이 되었냐면 100년이 지난 여로보암 왕 때 다시 건축이 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앞부분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그러니까 세겜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때 다시 건축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완전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된 것이 바로 세겜성이었습니다. 세겜은 그렇게 계속된 잘못된 선택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후 9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세겜 땅을 찾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이 수가성이 시카르라고 원어가 되어 있고요. 세겜은 세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시카르, 시켐.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 수가성을 세겜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세겜성 바로 옆에 있는 아스카르라는 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찾아가셨던 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이죠. 이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던 그 세겜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겜 땅으로 찾아간 것이, 그 성이 뭐 세겜 성인지 아스카르 성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하몰에게서 샀던 그 세겜 땅, 그 땅의 우물로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까지 아직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세겜 땅을 향하여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아직도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 땡볕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때까지도 늘 세상을 선택하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겜 사람들처럼 세겜에서 모여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겠다고 우리는 맹세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이 또 좋아지기도 하고 또 사탄에게 속고 세상의 힘에 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선택 앞에는 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못 박히신 그 손을 잡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선택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9장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사기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이제 우화로 했던 이야기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우화에 나오는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며 살아가던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앞에서 망설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기회들을 통하여 작은 것 하나까지도, 먹고 마시는 것 하나까지도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겜 땅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쓰임 받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